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또 철저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길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갈등 속에서 마지막 선택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시는 방법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곧바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고 3개월이 된 지금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우리 시내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 산은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을 말해요. 시내 광야에 있는 산, 그래서 성경은 시내 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을 탈출한 이후 정신없이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서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또 걷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슴 속에 있던 생각은 뭐냐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땅, 우리 집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리 끌어오시더니 3개월이 된 지금 갑자기 멈추게 하셨어요.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장막을 친다는 말은 이곳에 오랫동안 이제 터를 잡고 머물게 된다,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한 거예요. 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서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고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애굽의 사상과 가치관을 이곳에서 버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법칙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일단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꾸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바꾸어야 되는 사상과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럼 이 사상과 가치관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과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유식한 사람들은 사상을 가리키는 사람은 사상과 가치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생각, 마음을 말합니다. 결국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자, 우리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려면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행동은 몇 번은 바꿀 수 있지만 원위치합니다. 그럼 뭘 바꾸면 저절로 바뀌느냐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먼저 내 사상과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 사상과 가치관을 바꾸면 바뀌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바꿉니다. 그냥 몸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을 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에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바꾸어야 되는 사상과 가치관이 뭘까요?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시절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학교를 갑니다.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내가 학교에 들어가야 내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어. 나 학교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때가 되면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그럼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국가의 교육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은 수동적입니다. 자, 수동적이기 때문에 가져오라면 가져가면 돼요. 공부할 시간 됐다고 벨이 울려서 자리에 앉아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뭘 가르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은 달라요. 직장은 내가 필요해서 원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은 치열한 경쟁과 인간관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직장이라는 것은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으면 얼마 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이라는 것은 학교처럼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딪히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과 대학교, 고등학교는 생각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상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 때 두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사상과 가치관이 이미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 몇백 년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의 사상과 가치관을 이미 머릿속에 채우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여기까지 시내산까지는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사상과 가치관 가지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가지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같이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가져왔던 사상과 가치관 여기서부터 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몸에 익숙했던,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사상과 가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데 제가 그냥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수동적인 사상과 가치관이죠.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키는 일도 주인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시간 때우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슷할 정도로 일을 하면 돼요. 더 많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왕따시켜버립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아니면 모여서 험담하거나 미워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일을 하다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탓을 해요. 날씨 탓을 해요. 도구 탓을 해요. 주인 탓을 하고 동료 탓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전하거나 노력하거나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노는 것, 일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
나도 모르게 이미 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의 사상과 가치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고 또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가치관 가운데서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애굽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애굽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그 사상과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첫 번째로 다신교 사상입니다. 이 다신교라는 말은 많은 신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가끔 제 친구 가운데서도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무신론자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가 아니고 자기가 신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는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과학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학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신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인정해요. 자, 근데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누굽니까?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신은 역할을 하는데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그 신들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은 비를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은 천둥과 벼락을 치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가정과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결혼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은 전쟁을 주관하고 이기게 하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신이 있어요. 또 어떤 신은 신들 중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주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신앙은 뭐냐면 신은 많을수록 좋아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아요. 비 내리는 신도 필요하고 천둥벼락 치는 신도 필요하고 전쟁 이기게 하는 신도 필요해요. 다 받아들이고 다 좋은 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신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신을 똑같은 신들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난스럽게 그렇게 할까? 모든 신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와도 좋고 절에 가도 좋고요, 무덤한테 가도 좋고요, 다 좋아요. 왜? 신은 많을수록 좋아. 왜? 신 자체가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 둘째로 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타국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늘 이동합니다. 가다 보면 강을 만나겠죠. 바다를 만나겠죠. 그럼 바다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납니다. 또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악당들을 만납니다. 도적을 만납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사기꾼들을 만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자기는 약한 거예요.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찾아갑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정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가정도 살아가다 보면요,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때로는 병이 유행하는 거죠. 팬데믹처럼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아무 잘못 없는데 갑자기 역적이라는 모의를 쓰고 집안이 패가망신해 버립니다. 잘 살았는데 갑자기 배우자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려 죽어버립니다. 자식이 먼저 가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신, 나를 지켜주는 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신을 만들고 신을 찾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내 욕망과 야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신은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죠. 이런 필요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또
새로운 신을 만들면 돼요. 세상에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 필요하면 다시 만들면 되고, 나를 안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지 않으면 신을 또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이 애굽의 종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을 걸어오면서 애굽에서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 목마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필요 없어. 그 하나님 버리면 돼. 또 다른 신을 만들면 돼.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오면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신교 사상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버리라고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직업을 알려줍니다.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배에 타서 도우면서 배우고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떤 종류의 고기가 많은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장소, 고기가 많이 내리는 장소에 그물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고기가 없는 그곳, 고기가 있을 수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들의 상식과 이성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거기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거기 그물을 내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많이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이후에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그 증거를 보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가 들끓으면서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파라오의 장남이 밤중에 죽은 것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들이 왕궁을 지키고 왕족의 집을 지키고 귀족들의 집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장남과 애굽의 왕족과 귀족들의 장남들이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애굽 군대가 홍해로 뛰어 들어왔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는 것도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썸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물에 던지고 나서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새로운 물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매일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그들은 밥을 먹고 간식을 먹었어요. 과자를 먹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과자를 만들고 밥을 먹었습니까? 만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가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밀처럼 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그리고 조그마한 돌 위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부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구우면 과자가 돼요. 또 그것을 또 요리하면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지금도 먹고 있고 어제도 먹었어요. 또 내일도 먹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행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비밀스럽게 말씀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다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비밀스러운 모임이 아닙니다. 세례를 줄 때도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따로 불러서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가톨릭 처치입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주교는요, 가톨릭 처치가 아닙니다. 로만 가톨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화된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이 말은 누구든지 이 뜻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 이 가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가톨릭 처치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로만 가톨릭 처치입니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야, 내가 기적 베푸는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믿고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배워서 또 알고 교회를 나왔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온 사람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나 체험을 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느끼지 못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가 않아.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과 계획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찬송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하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분은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하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울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나오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증거를 가져야 됩니까? 그 증거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 내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계획과 내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또 증거를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사상과 가치관을 버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 다 보여주었어.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것, 또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못 본 사람이 있느냐? 안 본 사람이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보았지 않냐? 네, 다 보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했고, 이 말은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당신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당신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분인지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만 사실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내 목숨을 걸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신교 사상 애굽의 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아무리 찬송해도 역사가 없어. 또 떠납니다. 왜? 다신교 사상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이 뭘까? 이것을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된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너 교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경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꼭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